2단 세미나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이렇게 나누게 하셨는데 갈라디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 복음, 바울과 또 바울의 일행이 전해준 이 복음 안에서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라고 그렇게 성도들을 권면했습니다. 바울이 이 갈라디아 지방에 복음을 전하면서 그 뒤에 따라온 정말 이 다른 마음을 갖고 다른 생각을 가졌던 이 유대인들이 이 바울 일행이 전했던 그 복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닌 이제 또 유대인의 어떤 전통과 또 할례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이 율법과 또 여러 가지 유대인의 전통에 대해서 그것을 지켜야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많은 성도들을 유혹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의 이단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 또 어떻게 하나님은 지금 이 이단들을 지켜보고 계실까?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지금이 정말 마지막 때인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 마지막 때에 이단들이 창궐한다 그랬습니다. 이단들이 더욱 득세를 하고 정말 말할 수도 없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런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 그것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말 제자가 따라온 제자들이 미혹되고 현혹되어서 이단들의 사상에 빠지고 그들의 단체에 빠져버리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이 마지막 때에 계속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 한국교회 안에도 이 이단들 때문에 많은 골머리를 썼고 또 이단들을 정말 대적하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믿음을 잘 지키고 천국 복음을 온전히 붙잡고 여러분 안에서 이단적인 어떤 사상들과 또 이단의 그 유혹들, 이단의 그 미혹들, 이단의 그 권멸들을 빨리 떨쳐버리는 그런 마음을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정말 복음을 아는 것처럼 또 복음을 들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생명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꼭 이단에 빠지지 않아도 여러분은 이단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꼭 이단의 단체에 빠져서 이단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 있는데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단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는데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그런 일이 이 한국교회 안에 그리고 세계 열방의 교회 가운데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이단들이 창궐하고 또 이단적인 사상들이 사람들을 유혹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늘 기도하는 마음, 늘 예수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단적인 그런 이단들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면 안 됩니다. 오늘은 이 이단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4가지의 이단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들을 해보고 또 그 이단들이 지금 이 한국교회 안에 어떻게 들어와 있는지 또 어떤 이단들이 활동하고 있는지 그것을 이렇게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4가지로 이렇게 나눌 텐데 첫 번째는 이단의 특징들 이것을 나누고 두 번째는 이단의 그 이단들의 잘못된 교리와 그리고 미혹된 현상들, 세 번째는 음모론과
외국에서 들어온 이단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 이단들을 우리가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이단 단체의 이름들. 지금 한국 교회 안에서 지금 한국 교회가 정말 이단이라고 딱 정죄했던 이 이단 단체들의 이름들을 우리가 나누는 것으로 이 세미나를 이렇게 마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7가지의 일곱 가지로 분석을 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종말에 대한 왜곡된 교리를 가르친다는 겁니다. 이 종말론에 대한 왜곡된 교리,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이 잘못된 종말론의 이 교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넘어갔습니다. 이 이단들은 이 세상의 마지막 때를 몇 년 몇 월 며칠이라고 예언하면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또 포교한 후에 그들을 이제 모아서 집단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이 집단 생활이 형성되면 자신들이 이 잘못된 교리, 이 성경의 교리가 아닙니다. 성경적인 이 말씀이 아니고 성경에서 자신들이 이렇게 뽑아서 그것을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면서 마지막 때에 대한, 마지막 날에 대한 이 일을 그 사람들에게 엄청난 두려움을 주고 정말 이렇게 무서운 좀 이렇게 마음을 줘서 그들의 정말 이렇게 자기들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이 이단들의 특징들, 이 잘못된 마지막 때에 왜곡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왜곡된 교리를 전하기 때문에 이 이단에 한번 빠지면 그곳에서 벗어나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이 이단들, 잘못된 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입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마지막 때는 예수님도 모르십니다. 천사들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 어떤 예언자가 정말 이렇게 나타나서 뭐 수백 명이 집회를 한다든지 뭐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았다 이러면서 정말 이 마지막 때에 몇 년 몇 월 몇일 이렇게 여러분이 다 아시죠? 90년대 이 말에 정말 모 선교회에서 몇 월 며칠 날 10월 며칠 날 이렇게 주님이 오신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기다리다가 수십 명의 사람들이 음독 자살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말씀에서, 성경 말씀에서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고.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여러분이 혹시 여러분 주변에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 또 어떤 정말 이렇게 신령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이, 또 어떤 예언의 은사가 있는 이런 분이 몇 월 며칠 날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몇 년 몇 월 며칠 이렇게 오실 것이다 이러면 틀림없이 이단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가지고 있고 말씀을 알고 있으면 절대 현혹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이단의 교주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혹은 예수 아니면 성령이라고 하고 선지자라고 하기도 하고 예언자라고 주장합니다. 자칭 예수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 이 한국 교회만 해도, 한국 사회만 안 해도 수십 명이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참, 여러분이 거기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시죠? 하늘에 계셔요. 우리 안에 계시는 그분은 성령님이세요. 여러분이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어떤 정말 목사님이나 또 어떤 기도 많이 하는 이런 분들, 신령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 어디 이렇게 산기도 하다가 뭐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을 봤다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다
예수님이다. 예수님의 현현이다. 하나님의 현신이다. 이 마지막 때에 모세와 같이, 그리고 에스겔과 다니엘과 같이 이런 마지막 예언자다,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다면 그건 틀림없이 이단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안다면, 성경을 정확하게 이 성경 말씀을 알고 있다면 그런 것에 쉽게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쉽게 넘어가는 이유, 거기에 미혹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어떤 예언을 받았는데 혹시 나에게 나의 일에 관련, 나의 가족들에 대한, 또 미래에 대한 일에 관련해서 그것이 어찌하다가 이렇게 들어맞아서 그 마음에, 여러분 마음에 이분은 굉장히 신령한 능력이 있구나, 이것은 틀림없는 미혹입니다. 여러분이 거기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성경 말씀에는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여러분이 정말 세상에서 활동하는, 여러분 주변에서 굉장히 어떤 뛰어난 능력을 하고 이를 기도 한번 했는데 병이 막 순식간에 낫고, 이것에 여러분이 유혹되면 안 됩니다. 지금은 21세기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치유가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러나 지금 현대에는 암도 고치는 게 지금 의학이 굉장히 발달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병원에 가지 아니하고 작은 병이 걸렸는데 그 기도로 낫겠다고 이렇게 그냥 여기 쫓아다니고 저기 쫓아다니고 이러는 것은 그건 미혹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집회를 참석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이 몸이 아프고 여러분의 어떤 삶에 권고함이 온다면 당연히 여러분이 병원에를 가야 되고, 또 여러분이 다니는 그 교회 목사님하고 상담을 해서 여러분이 그 문제들을 풀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굉장히 이 어떤 집회를 쫓아가서 그 기도 한 번에 병이 낫다더라, 기도 한 번에 그 문제가 풀어졌다더라, 이런 집회를 쫓아다닌다면 여러분은 100% 이단에 미혹됩니다. 이것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는 그 어떤 누구보다도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그분은 기독교 2000년 역사에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 분입니다. 수많은 성령 사역자가 있었지만 그 모든 사역자들 가운데 그 마음 안에 계셨던, 그 사람 안에 계셨던, 일하셨던 그분이 여러분 안에도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정말 믿는다면 이 이단의 유혹에 절대 안 빠지는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자신이 예수님이라고 그러고, 예수님의 현신이라고 그러고, 현현이라고 그러고, 자신이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사람들, 혹은 정말 이 마지막 때의 예언자, 대예언자다, 대선지자다, 이런 사람들은 거의 이단입니다. 여러분이 거기에 유혹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도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은 어떤 작은 어떤 능력이고, 그 사람들에게 그런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능력자들의 안에 있는 성령님은 엄청난 분이고, 이거는 말씀이 왜곡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그 믿음을 정확하게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안에도 있는 겁니다. 왜 이단에게
미혹되고 이단에게 왜 빠져요? 이단에 왜 빠져요?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을,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믿지를 못하니까, 그분을 전적으로 따라가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영인 이 세상의 영, 이 세상의 이 세상을 다스리는 이 악한 영들에게 그냥 휘둘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거를 조심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이단들의 특징 가운데 정통교회를 공격하고 정통교회를 계속해서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이단들의 이단들은요, 이 포교 대상을 딱 정하면 그 사람이 다니는 교회에 가만히 숨어 들어갑니다. 이단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악한 영들의 특징, 이 악한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가만히 들어갑니다. 가만히 조용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다니다가 이 자신들이 포교 대상을 삼았던 이 교인들을 향해서 매우 친절하게 대합니다. 아주 교묘하게 그 사람의 마음을 얻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정말 아주 순한 양과 같이, 마치 그냥 자기의 간을 다 꺼내줄 것 같이 그렇게 아주 친절하게 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얻으면, 그 성도의 마음을 얻으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 정말 능력 있는 이런 목사님이 있어서 그 집회에 한번 가보자. 그리고 기도를 받아보자. 그리고 누가 성경을 잘 가르쳐 준다는데, 공짜로 가르쳐 준다는데 우리 성경을 배우러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0% 이단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그 자신이 이 포교하기로 결단하고 이 사람의 마음을 얻기만 하면 그 교회에 대해서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저 목사님은 말씀이 너무 못해. 성경의 그 말씀이 이 교회의 정말 질서들이 다 엉망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100% 이단이에요. 교회는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상가 건물에 그냥 세를 얻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교회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예수님의 핏값으로,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을 한시라도 잊지 않는다면 이 교회가 얼마나 정말 예수님의 교회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그 교회를 솔로몬이 기도한 것처럼, 솔로몬의 성전에서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눈이 주야로 그곳에 정말 이 눈여겨보시는 것과 같이 세상 어느 교회든지,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를 정말 이 핍박하는 이런 사람들, 교회를 정말 잘못됐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이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주님의 교회는요,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부르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제자들에게 주님이 물어보실 때 베드로가 성령에 감동돼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해서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너로 그렇게 고백하게 하는 것은 사람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를 감동하셨다.
그리고 이 베드로의 고백으로 해서 반석,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안에 교회를 세운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그 터 위에서 십자가의 그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가 안 좋다고, 목사님이 안 좋다고, 성도들이 왜 이러냐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그거는 여러분이 경계를 해야 돼요. 그 사람을. 이런 사람은 이단성이 있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을 포섭하려고, 여러분을 정말 그 마음을 뺏어가려고, 쪼아가려고 끊임없이 호신탐탐 여러분의 그 생각과 여러분의 영혼을 노리는 거예요. 이단들이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단들의 잘못된 교리와 미혹된 현상들이 있어요. 이 이단들의 잘못된 교리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그 미혹된 현상들이 있어요. 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요, 이단들은 자신들의 교주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무개는 하나님이다, 아무개는 예수 그리스도다, 아무개는 보혜사 성령이다, 아무개는 선지자다, 아무개는 마지막 예언자다, 이렇게 계속해서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는 그 소리에 많은 사람들이 꼼짝을 못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악한 영의 사람들의, 그 미혹된 사람들의 그 영이 악한 영들의 공격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단단히 먹고 내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그리고 교회 안에 붙어 있지 않으면,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연합되어 있지 않으면 이 마귀의 공격, 이 이단들의 이 적그리스도의 영의 공격에 쉽게 여러분의 영혼이 다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그 영혼이 한번 다치면요, 이 세상에 이 이단의 교주들이 얘기하는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야, 내가 보혜사야, 이렇게 얘기해도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현혹이 되는 거죠. 여러분의 영혼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면 정말 여러분이 억울해야 돼요. 여러분 중에는 이단에 유혹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정말 이렇게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로 무너지고 넘어지고 그들에게 자기의 영혼을 빼앗겨 버립니다. 무려 200만 명 가까이가 이단에게 현혹되어 있어요. 이단에 빠져버렸어요. 가정이 파괴되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줄 아십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아무개 교주, 아무개 누구, 이런 거 없는 거예요. 오직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이에요. 그분 외로는 다 이단인 거예요. 그 어떤 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여러분의 전부고 여러분의 생명이고 여러분의 하나님이고 여러분의 구세주고 여러분을 생명과 같이 목숨을 바꿔서 사랑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단들의 그 교주들의 그 말에 현혹이 돼요, 유혹돼요. 내 영혼을 지켜야 돼요. 이단들은 정말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말로 사람을 유혹하지만 그것에 넘어가면서 와, 저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한 사람도 어느 날 보면 거기 가치가 있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두 번째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이단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해요. 그래서 이단들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양태론과 같은 비성경적인 신론을 가르쳐요. 이 양태론이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는 성부로 나타나셨고, 구주로서는 성자로 나타나셨고, 성화의 주로서는 성령으로 나타나셨다는 이론이에요. 이 이론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고 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그 나타나는 어떤 사건마다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완전히, 이 삼위일체 신론에 대해서 완전히 부정하는 거예요. 이게 양태론입니다. 이 양태론을 주장하는 사람들, 양태론을 주장하는 이 이단 교주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이런 세미나나 이런 어떤 집회, 이런 것을 들으면 여러분은 빨리 그곳을 빠져나와야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거기 앉아있다가는, 그 세미나를 들었다가는 여러분의 영혼을 그냥 빼앗겨요. 여러분의 영혼이 그냥 그 흐르듯이, 그냥 눈 녹듯이 그냥 여러분의 영혼이 그냥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정말 이거를 조심해야 돼요. 이 양태론 진짜 무서운, 이 아주 이단적인 사상이에요. 여러분이 그것을 빨리 그렇게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님, 정말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하고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그렇게 여러분의 영혼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어떤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단들이 제일 많이 말하는 게 어디 성경 말씀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어디에 있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그들과 500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마지막 날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지. 여러분이 신학적인 어떤 공부를 이렇게 안 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혹시나가 이단들이 공부를 많이 하고 그들이 공부를 많이 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한 가지를 집중적으로 그거를 외우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들이 지식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그것을 아주 집중적으로 그것을 집중적으로 외우기 때문에, 공부하기 때문에 지식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다 왜곡된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모른다 하더라도요, 삼위일체 하나님 어디에 그런 게 신론이 있느냐,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은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도 계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도 계시고 성령 하나님도 분명히 계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누구보다도 지혜로운 사람이요, 누구보다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식이 있다고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 이단들은요, 풀이를 통해서 말씀을 왜곡합니다. 이 말씀을 비유로 풀이를 해요. 이단들이 성경을 왜곡하는 전문가들인데, 주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천사나 두 증인, 그리고 14만 4천, 그 666과 같은 숫자풀이, 그리고 다니엘서에 나오는 2300주야, 이런 마지막 시간대를 이렇게 자기들의 그 교리에 맞게끔 풀어가지고 아주 교묘하게 날짜를 계산해요. 거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이
666 14만 4천 2300주야 두 중인 천사 이렇게 얘기하면 이단이라고 보면 돼요. 여러분이 거기에 현혹되면 안 돼요. 알곡과 가라지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그러면 100% 이단이에요.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이에요.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하나님의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모든 말씀 안에 있는 예언들 이런 것은 사사로이 푸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비유하고 풀이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건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께 그 받은 말씀, 이 말씀이 성경이에요. 다니엘서, 요엘서, 그리고 에스겔서, 요한계시록 이런 정말 마지막 때의 이런 이야기들, 하나님의 말씀들, 마가복음 13장 이 마지막 때의 이런 일들, 그런 것으로 그런 말씀을 뽑아가지고 이게 맞아요 그러면서 여러분을 유혹하려고 하는, 미혹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이 경계해야 될 대상이에요. 먼저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들이 만나고 또 교회 안에서 믿음의 이야기를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먼저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을 나누고 또 우리가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성도의 교제가 무엇이고 교회는 무엇이고 그것을 나눈 후에 이제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천국의 소망을 두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연구하는 거지, 그 말씀만 뽑아가지고 이제 마지막 때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정말 해야 된다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게 평준화가 돼야 돼요. 모든 게 자유로워야 돼요. 모든 게 정말 그 사람도 감동이 되고 내 마음도 감동이 되어야 돼요. 왜? 우리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이단들에게 그런 비유풀이를 들을 때 이 사람을 가르쳐야 되겠다, 이 사람의 생각을 고쳐야 되겠다, 절대 그 사람하고 성경을 논하면 안 돼요. 여러분 못 이겨요. 그 사람을 이긴다 한들 그 사람보다 더 윗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냥 넘어가게 돼 있어요. 아예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목사님께 상담을 하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네 번째는 이 이단들은 신비주의적인 이 직통 계시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단들 교주들, 이단의 교주들 대부분의 이 사람들은요, 자신이 몇 년 몇 월 며칠에 하나님의 그 계시를 받았다, 그것도 어디 산기도하다가 어디 이렇게 정말 기도하다가 집회 드리다가 혼자 골방에서 기도하다가 그런 계시를 받았다고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정말 이단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권위적으로 마치 자기가 이 성경의 모든 말씀 그리고 하늘의 모든 비밀을 아는 것처럼 행동을 해요. 그러면 이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절대 그런 거 없어요. 그런 얘기를 하고 또 자기가 예언의 어떤 은사를 받았다 그러면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다, 그러면 여러분은 일단 경계해야 돼요. 말씀해 보십시오.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이에요.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소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이 신비주의 계통, 이 신비주의적인 이 직통 이 계시에 대해서 예언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정말 이 사람을 이렇게 자기의 편에서 쉽게 유혹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의 그 주변에 어떤 정말 믿음의 형제가 어디 정말 이렇게 능력 있는 집회가 있어서 우리 따라가 보자. 그래서 혹시 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가서 여러분에 대한 어떤 미래에 대해서, 그러니까 한 사람에 대한, 그 한 가족에 대한 어떤 미래에 대해서 직통적으로 예언을 한다. 그건 100% 이단이에요. 거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런 일은 없어요. 기독교는요, 어떤 한 사람에 대한 그 미래에 대해서 10년, 20년, 30년 그 자녀들에 대한 어떤 예언은 다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예언이 어디에가 있어요? 이 성경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미래의 일들은 이 성경에 다 있어요.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다 주셨잖아요. 신약, 구약 다 주셨잖아요. 그런데 뭐가 더 이상 필요합니까? 여러분이 그런 것을 듣고 거기에 현혹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사로이 푸는 거예요. 그것을 사사로이 푸니까 사람이 그 생각한 일을 마치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그렇게 사사로이 푸는 것을 내가 들으니까 여러분이 미혹되는 거예요. 그런 건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신비주의적인 직통 계시나 예언 이런 것들이 지금 성경보다 앞서고 교회보다 앞서고 하나님보다 어떻게 예수님보다 어떻게 앞설 수가 있어요? 없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일을 하고 싶고 주님 안에서 성공하고 싶고 주님 안에서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 여러분 스스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주님을 만나기를 위해서 애를 써야 돼요. 모든 공예배를 참석하면서 하나님 앞에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고 힘을 내서 힘에 지나도록 하나님 앞에 애를 쓰는 거예요. 그게 더 빨라요. 여러분이 거기에 미혹되면 안 돼요. 다섯 번째는요, 이단들의 이 하는 일들 중에 귀신론이 있어요. 모든 일을 귀신이 하는 일이라고, 병이 들어도 문제가 있어도 다 축사를 해야 된다,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단들도 있어요. 거기에 빠지면 안 돼요. 거기에 빠지면 여러분의 영혼은 그냥 휘둘리는 거예요. 귀신들도 있어요. 사단도 있고 그리고 이 마귀의 영역들도 있습니다. 그건 분명한 세계, 영적 세계니까.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분이 누구세요?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세상을 이겼노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을 이겼다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마귀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완전히 깨어질 거예요. 창세기의 말씀이 있잖아요.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질 때 하와에게, 아담에게 하나님이 정말 책망하시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뱀에게 저주를 퍼부으셨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십자가에서 다 그 말씀이 이루어졌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마귀의 모든 권세를 깨셨어요. 마귀의 모든
힘을 제어하셨어요. 예수님은 이기신 거예요. 예수님은 승리하신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이 귀신론에, 귀신의 그 장난에 그 이야기를 듣는다고 두려워서 무서워서 떨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세요.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8해 동안에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18년 동안 귀신 들려가지고 아예 그냥 온몸이 꼬부라져 있는 이 여자, 귀신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이름이면 깨끗하게 나음을 받는 거예요. 누가 쫓아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 믿음을 가지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그분이 나를 지키시고 그분이 나를 회복하신다,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 믿음이 있으면 귀신이 어떻게, 세상의 영이 어떻게 여러분을 공격할 수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두려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귀신의 이해 장난이라고 그러면서 두려움을, 무서움을 일으키는 거죠. 이단이에요. 믿음을 담대히 가지십시오. 6번째는요, 이단들은 정말, 어떤 이단들은요 주일 성수하면 안 된다고 그래요. 주일 예배 드리면 안 된다고 그래요. 뭐 여러분 중에는 이런 말을 들으면 이단이구나 다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도 말이에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냥 미혹돼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야 기도회, 공공 예배, 성경 공부 이런 거 할 필요 없다. 한번 구원 받았으면 그냥 성도들끼리 교제하면 끝나는 거다. 이렇게 미혹하는 이단들도 있어요. 여러분 진짜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런 소리를 들을 때요, 바로 여러분은 생각해야 돼요. 이단이구나. 하나님 말씀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8절,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사도행전 20장 7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입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도행전 20장 7절.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이 세 가지 말씀이 마태복음 12장 8절,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사도행전 20장 7절 이 말씀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아세요? 첫 번째, 마태복음 12장 8절은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주일의 주인인 거예요. 주일 예배의 주인, 예배의 주인공이세요.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에요. 이게 이제 전제예요. 두 번째, 고린도전서 12장 20절, 죽은 자 가운데서 첫 열매가 되고 살아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부활하셨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부활하셔요? 안식 후 첫날이에요.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 주일이잖아요. 주일. 저와 여러분이 주일 예배를 지키는 게 안식 후 첫날이에요. 구약에서는 토요일날 안식일을 지켰는데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 교회, 이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에 있는 교회, 모든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주일 예배인 거예요. 왜 자꾸 다른 곳에 현혹이 돼요? 주일 예배가 가장 기본인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보세요.
사도행전 20장 7절.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예배드린 거잖아요. 그 주간의 첫날 주일이잖아요. 바울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방에 모여가지고 밤에 늦게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이 유두고로 한 청년이 3층 그 다락에 문 앞에 걸쳐 있다가 떨어져서 죽잖아요. 그리고 바울이 기도하고 이 안수함으로 이게 낫잖아요. 살아났잖아요. 그런데 이날이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지 말자, 주일 예배는 안 드려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100% 이단이에요. 여러분이 거기를 절대 이걸 양보하면 안 돼요. 구약에는 그랬어요. 안식일날 예배드리라고. 이단입니다. 그런 말에 절대 넘어가면 안 돼요. 7번째는 이단들은요, 처음에는 너무 나이스하게 정말 순한 양처럼 아주 착한 사람들처럼 대해요. 그러나 이단에 완전히 빠지게 되죠. 그러면 돈을 요구해요. 그것도 거의 가진 모든 재산을 요구합니다. 많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가정 파탄이 일어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기 재산을 다 바치는 거예요. 재림주가 금방 오신다는 둥, 하나님께 바치면 정말 30배, 60배, 100배, 아니 1000배의 복을 받는다고, 이 지상 천국을 이룬다고. 다 미혹이에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이 헌금하시잖아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그거 교회에 헌금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헌금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11조 하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건데, 내가 그것을 구별해서 10개 중에 1개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9개가 하나님 것을 인정하면서 교회에 헌금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헌금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것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서 인생을 다 망쳐요. 성경에도 보세요. 사도행전 8장 20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사도들의 엄청난 역사로 인해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인해서 그 자리에서 귀신이 떠나가고 축사가 일어나고 병고침이 일어나고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정말 사람으로서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 이적, 표적이 그냥 엄청나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본 마술사 시몬, 이 사람이요, 이 베드로를 찾아와서 그 능력을 내가 샀으면 좋겠다, 돈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베드로가 이 마술사 시몬을 보고 저주와 같이 정말 책망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기적, 표적을 나타내면서 이단 단체들은 사람의 영혼을 미혹해버려요. 생각할 틈을 안 줘요. 그리고 돈을 빼앗는 거예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세 번째는 음모론과 외국에서 들어온 이단들이 있어요. 이 음모론은요, 정확하게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돼요. 유튜브나 이런 SNS 매체 이런 데서 이 음모론이 정말 교회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많은 성도들을 미혹했어요. 첫 번째, 이 음모론에 이 진짜 너무나도 오랜 시간 동안 이 음모론에 시달렸던 이 첫 번째가 프리메이슨과 일루미나타. 이 프리메이슨이나 일루미나티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단체들이 그런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정말 부풀려 가지고 마치 그런 것처럼 그렇게 이 두 단체를 이 음모론으로 끌고 왔어요. 이 두 단체들이 주체인지 아닌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많은 단체들, 여러 이단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들과 그리고 그 단체들이 이것을 부풀렸단 말이에요. 프리메이슨만 보더라도요, 18세기의 이 석공들의 작은 공동체였어요. 그냥 여기 몇 사람, 여기 몇 명 이런 식으로 그냥 서로 교제를 나누는 공동체였어요. 기독교하고는 아무런 관계도 없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미혹되는 줄 아십니까?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히람이라는 이 사람이 있는데, 이 히람이 굉장히 이렇게 기술을 가진 석공이었어요. 여기까지 이렇게 미혹을 시키고 부풀리는 거예요. 아무 관계도 없어요. 거기 사실은 이 영국에서 시작된 프리메이슨이 유럽을 거쳐서 미국으로 건너가게 됐는데, 미국에서는 정말 일부 정치인들이나 유명한 사람들, 유명인들이 이 단체에 가입하고 비밀리에 가입하기 때문에 얼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 프리메이슨에 가입한지는 몰라요. 그런데 이와 비슷한 이 일루미나티 단체는 일루미나티 단체는 프리메이슨 단체와 비슷한 시기인 1776년 독일의 프레이센의 철학자인 아담 바이스 하루푸트라는 사람이 신중심의 중세 질서에 반대하고 카톨릭 체제의 불평등을 저항하기 위해서 창설을 했어요. 그래서 얼마 안 있다가 이 정부와 교회로부터 위협적인 존재로 이 판명이 나서 그들이 와해되고 다 그 자취를 감췄어요.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이 일루미나티 이 단체가 정말 이 미국을 중심으로 갑자기 이렇게 확산되기 시작을 했는데, 2023년과 2024년 사이에 이 전 세계 인구 80억 가까이 되는 이 전 세계 인구가 거의 다 이 어떤 국가로 인해서 또 어떤 단체로 인해서 다 사람들이 죽고, 그리고 5억 명만 남아서 단일 국가가 된다는 이 음모론을 퍼뜨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 일부가 요한계시록 이 마지막 때와 함께 또 이렇게 또 정말 그것도 참 제가 이 공부를 하면서 너무 어처구니 없었던 게, 왜 요한계시록을 또 거기다가 갖다 이렇게 엮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또 한국의 일부의 사람들이 이 프리메이슨과 일루미나티 이 단체들과 이 섞여서 그것을 부풀려서 정말 적그리스도, 예뱀, 용등 이런 존재라고 억지로 껴 맞춰서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것에 유혹되면 안 돼요. 설사 이것이 정말 진짜라 하더라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경이 그러면 여러분의 정말 진리의 복음인지, 아니면 이것이 정말 진리인지 여러분이 결단을 해야 돼요.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프리메이슨이나 일루미나티 이런 단체들, 그리고 정말 이 요한계시록을 거기에다가 또 엮어서 적그리스도니 예뱀이니 용이니 이런 것에 정말 그런 세력들이 있어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다 죽이고 단일 정부를 만든다. 그것도 2023년과 24년의 그 사이에, 내년이잖아요. 불과 2년 3년 남은 거잖아요. 적그리스도의 이 이단 사상을 가진 이 마지막 정말 심판론은요, 그때마다 계속 그 날짜가 틀리니까
맞지도 않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 말씀도 안 하셨는데 그때마다 또 다른 것으로 또 다른 교리를 만들고 또 다른 계시론을 만들어요. 절대 유혹되면 안 돼요. 두 번째는요, 미국에서 2017년도 그 SNS 매체에서 시작된 이 큐어넌의 이 음모론이에요. 이 큐어넌의 음모론은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이 트럼프 대통령 미국 전 대통령을 신격화하고 또 정말 이 세계에 특별히 미국 안에 이 미국 민주당, 미국에는 공화당과 이 민주당 양당 체제거든요. 근데 이 민주당의 고위층 안에서 사단의 조종을 받은 그 일부의 사람들이 아동 성착취를 하고 이렇게 더러운 일들을 한다고 그것을 음모론을 퍼뜨려 가지고, 여러분 다 아시죠? 올해 2021년도 1월 6일 날 미국 의회 역사상 정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의회에 폭도들이 수천 명이 난입해서 의회를 점령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주도했던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큐어넌이에요. 이 큐어넌이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정말 많은 일들을, 이 왜곡된 이 일들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은 이제 그것이 다 유튜브에서 이렇게 그것을 이제 막고 그랬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것을 여러분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도 이것의 미혹을 많이 당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조심해야 돼요. 세 번째는 외국에서 들어온 이단 단체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이단 단체들은요,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지방교회, 몰몬교, 여호와의 증인, 전능신교, 제7일 안식교회, 이런 단체들은요 다 외국에서 들어온 이단 단체예요. 외국에서도 이미 이단 단체로 이 판명이 난 단체들입니다. 지방교회하고 이 지방교회 전능신교는 중국에서 넘어온 이단 단체예요. 이 지방교회는 이 역사가 꽤 오래됐어요. 100년도 넘습니다. 그런데 이 지방교회의 이 교리들이 굉장히 이 정통 교리를 어긋나게 하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이 한국의 교회 안에서만 해도요, 이 지방교회 성도들이, 지방교회 교인들이 이 신도수가 10,000명이나 넘어요. 전능신교, 이 전능신교는요, 이 중국 정부 당국도 굉장히 정말 너무 골치 아픈 이런 단체예요. 그래서 중국 정부가 이 전능신교가 하도 폭력적이고 하도 너무 정말 이렇게 회개한 이런 교리들을 전하고, 그래서 이 전능신교를 다 정말 이렇게 정리하려고 그랬는데 일부의 사람들이 한국으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이 한국에서 정말 이 지방에 있는, 이제 요즘은 운영이 안 되는 이 수련관이나 청소년 수련관이나 그리고 유스 호스텔 이런 데를 사서 집단 생활을 합니다. 집단 농장 체제를 만들어요. 그리고 실제 그것이 지금 이 전능신교 단체는요, 굉장히 지금 아주 구체적으로 땅을 사고, 그리고 그 안에서 숙식 생활을 같이 하면서 그 큰 강당에서 모여서 그들만의 어떤 종교 의식을 이렇게 하고, 그런 게 굉장히 지금 많아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것을 경계해야 돼요. 이 전능신교만 해도요, 중국에 300만 명의 신도가 있어요. 엄청나게 큰 겁니다. 몰몬교, 이 몰몬교는 몰몬경이라고 자기들만의 이 성경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 몰몬교도 지금 한국 안에 정착이 됐다고
그렇게 조사가 나와 있어요. 결과가. 여호와의 증인, 또 제7일 안식교회, 이런 교회는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다 이단들입니다. 외국에서 들어온 이단들이에요. 마지막으로 지금 한국교회에서 이단 단체라고 명명하는 여러 정말 엄청나게 많아요. 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중에 이제 큰 단체들 11가지 정도로만 이렇게 말씀드리면요.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 신천지라고 그러죠. 교주가 이만희입니다. 두 번째는 세계 복음화 전도협회 다락방이라고 그래요. 여기에 교주가 유광수입니다. 구원파가 이 세 개의 이 지파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독교 복음 침례, 그들의 창시자가 권신찬이라는 사람하고 유병원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유병원이라는 사람은 우리 세월호 사건 아시죠? 이 청해진 해운이라고, 이 청해진 해운, 이 세월호가 이 유병원이 일가가 가지고 있는 해운 회사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셔야 돼요. 두 번째는 생명의 말씀 선교회 이요한이라는 사람이 창시자고, 또 기쁜 소식 선교회 박옥수, 이렇게 이제 잠실 체육관이나 큰 체육관 같은 데서 이렇게 말씀 집회를 한다 그러고 그 큰 프랭카드 걸어 놓잖아요. 여러분이 이런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네 번째는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협회 안상홍이라고 그러죠. 안상홍 교회. 이 창시자가 안상홍인데 이 1900년도 중반에 이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지방의 어느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이 뇌출혈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아내인 이 장길자 씨가 지금 이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협회를 지금 이제 운영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교회는 뭐 여러분 주변에도 다 그냥 그만 보면 알잖아요. 사랑하는 교회 구 큰미동교회 변승호 씨가 이곳을 운영하고 있는데 정말 이렇게 신비론적인 예언적인 어떤 사역들을 하고 하는데 우리 정통 교리하고는 전혀 정말 맞지 않는 직통계시, 그러니까 하나님의 직접 자기에게 말씀하신다고 그렇게 계속 이야기하고 다녀요. 통일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그 창시자가 문선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그 문선명 씨는 돌아가셨고 그 아내인 한학자 씨하고 그 아들 문영진 씨하고 지금 세력 다툼을 벌이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는 이 한학자 씨하고 그 딸이 지금 운영하고 있고, 미국의 그 통일교 그 재단 산하 운영은 이 문영진 씨가 미국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일곱 번째는 기독교 복음선교회 JMS라고 그러죠. 그 교주가 정명석입니다. 몇 년 전에 이 공영방송에 그 시사 프로그램에 이렇게 이제 나왔는데 그 성폭력 사건에 연루가 돼서 교도소에서 몇 년 복역하고 2018년도인가 이렇게 이제 풀려나서 지금 활동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런 것을 잘 봐야 돼요. 예수중심교회 이초석, 그리고 또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이 이재록 씨도요 성폭력 사건에 연루돼서 지금 교도소에 있습니다. 성락교회 김기동, 이 귀신론이죠. 귀신론에 정말 이 귀신론은요 여러 군데에 지금 펼쳐져 있어요. 이 김기동 씨도 성폭력 사건에 연루가 돼 있어요. 마지막으로 은혜로 교회. 이 은혜로 교회는 신옥주라는 이 여자분이 이 교인들 400명 정도를 그 남태평양 피지에 마지막 때에
이제 세상이 망한다 해가지고 피지에 집단 농장을 건설해가지고 다 이주를 시켰어요. 그곳에서 강제 노역을 하고 재산 다 뺏고. 그래서 지금 이 신옥주 씨는 교도소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정말 이단 단체들을 늘 경계해야 돼요. 오늘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나누면서 이단들이 어떤 일들을 하고 또 이단들이 지금 한국 교회를 얼마나 지금 어지럽히고 혼란하게 만드는지 여러분이 늘 기도해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단에 대해서 이렇게 작은 세미나를 열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이단을 분석해 봤어요. 늘 정말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다. 그것을 여러분이 고백하고 여러분의 신앙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정말 늘 찬양 드리고 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의 교회를 잘 섬기시길 바랍니다.